아멘.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지도답지 못하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 우리는 잘 경험하였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답지 못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 시험에 빠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면은 그 가정이 참으로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 정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이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한 직장의 직원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는 뜻이 바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렇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같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영광이 가릴까? 그러고 나서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내가 좋은 행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돼요. 영광이 되기만 하면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또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종은 자기의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주를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날 때도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항상 주를 생각함으로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잠들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원수 같은 형들을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도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셔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그가 종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가정과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구체적인 삶은 뭐냐면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 8개월 동안 이 국정농단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국정농단 한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전부 다 서울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 뭐 8천억, 9천억, 뭐 1조, 뭐 어떤 뭐 10조가 된다는 말도 있구만. 그렇게 재산들이 많아요. 뭐 골프장을 소유하고, 뭘 소유하고, 뭐 집도 많고 말이죠. 빌딩도 많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말. 그 욕심을 해서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구속당하고 어떻게 해요? 옥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참 이게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참 국정농단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배움이 좀 짧고 말이죠. 가진 게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어쩌면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너무 약해.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저는 뭐 빽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부모님이 뭐 재산을 남겨줬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근데 여러분, 그 국정농단을 했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최두실 씨도 말이에요. 그 강남의 대형 교회 가서
감사헌금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차라리 좀 가진 않았으면 좀 내가 좀 좋겠네 말이죠. 나타나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 대통령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장관들 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다는 사람이 그 청력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서 있게 되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 불의를 보고 부정을 보고 물리치고 거절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목사든 평시도든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자기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나는 목사님 나는 욕심을 잘 제어하고 나 욕심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 시간들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부여잡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 나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욕심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처럼 산다는 게 욕심을 제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하나님의 만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가진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욕심을 제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튼튼한 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욕심을 제어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좀 건강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여러분, 제가 곧 그것을 쓰지 못할 때가 다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그냥 홀롤단신이 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뜻밖의 인간의 모든 제도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이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상계동 복지관 앞에 있는 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나요? 시청에서 범칙금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3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일주일 전에 상계동에서 식사할 때 주최했던 것이 그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3만 원. 이 아까운 돈을 내야 되니까 갑자기 용지를 받아보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복지관 앞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그 교통량도 없는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범칙금을 내.
그래갖고 여기 가게가 되겠어? 언제 제가 뭐 가게 점주를 생각했다고 말이죠.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막 얼마나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단속을 하려면 저 시내 사거리 복잡한 데 가서 좀 하지 말이에요. 여기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혹하게도 그 다음날 큐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슴이 철컥 내렸어요. 용지를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그거는 주차 금지 구역이었어요. 그게. 물론 몰랐지만.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주차 금지하라고 이렇게 편말이도 있더라고요. 주차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곤혹을 치르는 거 보면서 말이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래, 법규를 위반하고 해. 어떻게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막 하면서 그냥 비판을 해요. 비록 저는 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다가 그냥 경찰 없고 차 없으면 그냥 노란선에서도 휙 하고 그냥 저기 유턴할 때가 얼마나 많고, 신호등 켜져도 뭐 노란불은 예사고 그냥 빨간불 켜져도 어떻든 그냥 달려갈 때가 많고, 교통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던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느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지만은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거기를 끝까지 초록색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릴 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갖고 야 참 뭐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제도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제도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서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어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비웃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물을 때에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도 유대 민족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로마 제국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인간에 만든 제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어떻게 해요? 그 제도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모든 법과 제도를 지키는, 만든 그 모든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나라의 사회가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뱃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상사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종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불러 자기를 위해 수금을 달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켜면서 그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질투심이 불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사울 왕이 부를 때마다 나가서 그 수금을 타며 그 사울 왕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치료하며 섬겼습니다. 사울이 질투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다윗을 그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한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사장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오너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직장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상사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상사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그런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형제, 보이는 상사, 보이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인이만, 그냥 사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위에 있는 부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그 까다로운 상사를 섬기고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잘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까다로운 사장이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비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 상사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예? 저게 까다로운 나에게도 저렇게 잘 맞춰준 그 사람에게 물려줘. 그런 세상의 복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야, 저 사람 말이야,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나처럼 이렇게 정말 악하고 그냥 까다로운 상사인 나한테도 그만 20년 동안 그 같이 일하는데도 그냥 한 번도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를 잘 받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되고 그래 회사가 잘 됐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상사가 어디 있으며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나랑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어쩌면 저렇게 생각할까 정말 후회할 때가 있고 몇 번이나 정말 직장을 내려놓기도 싶고 몇 번이나 정말 그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그런 직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키는 것, 상사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네, 오늘도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사셨던 바로 그 종이셨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고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죄도 없으신데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죄도 없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니, 참 그 십자가로 죽으라 하시니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처럼 완전하게 살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우리가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넉넉히 상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내 가정에서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왔지만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관심. 얼마나 더 벌까? 얼마나 더 가질까? 얼마나 더 배울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